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주일학교 교사 이해찬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요한 역할은 아닌데 오늘 아침부터 다양한 일들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차한 차를 빼는데 그 주차 턱 아시죠? 턱. 그 주차 뒤로 쭉 가면 그 바퀴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들어갔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 바로 들어가 있던 차를 빼려고 출발하려고 이제 나오는데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내려봤더니 범퍼가 그 주차 그거에 걸려서 사실 자매한테도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범퍼가. 그래서 이런 일도 또 있을 수 있구나. 들어간 그대로 나왔는데 범퍼가 이렇게 뜯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무슨 일일까 했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왔고, 또 아까도 교회 도착해서 라면을 먹는데 다 마지막 숟가락에 옷에 라면이 막 국물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날인가 보다 이러면서 왔는데, 또 중간중간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간담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눠드린 그 간담회 설문조사지는 이따가 끝날 때쯤에 저희가 받을 거니까 그때쯤 틈틈이 생각나시는 만큼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찬양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게 주일학교 간담회다 보니까 뭔가 저희 자라나는 새싹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꽃배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실 저는 오늘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랑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목금토 이렇게 2박 3일을 계획했는데 딱 출발한 지 10분
그때쯤에 자매가 여보 근데 이번 주 간담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다음 주야. 하고서 가고 있는데 자매가 여보 이번 주야. 그래서 그때 어떡하지? 차를 돌려야 되나? 강원도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속초 쪽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아이 뭐 나 하나 없다고. 뭐 우리 인도학교 탄탄한데 주일학교 뭐 선생님도 17명이나 있는데 뭐 나 하나 없다고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이제 나 하나 없다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장인 장모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7시에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마다도 다 각자의 진짜 애들 보면 이 아이가 있고 없고가 또 교회 분위기에 주일학교 분위기에 이렇게 영향도 미치고 하는 거 보면서 선생님 하나 없다고 물론 없어도 큰일은 안 생기지만 또 아이가 하나 없다고 큰 일은 안 생기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희 인도교회 현재와 미래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은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찬양인데 저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부르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최근에 이제 저희 큰애 로이가 그 엄성훈 형제랑 다빈 자매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 이제 다빈 자매가 데리러 와요. 엄성훈 형제랑 그 픽업 차량을. 근데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로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어디 버스를 타고 친구들이랑 이동하는데 뭐 뒤쪽에서 다빈 자매가 뭐 아니야 하나님 있어 뭐 너네 몰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누구지? 하면서 봤는데 로이가 막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야 하나님 진짜 계셔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막 뿌듯하고 막 이런 거보다 어떡하냐 이런 솔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뭐야 있어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로이야 너 그런 얘기 뭐 했었어 했더니 왜? 제가 다 전도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이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로이만큼 당당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 10년도 아니죠. 한 3, 4년 뒤면
친구들이 뭐 하나님 얘기하면 너 교회 안 다녀?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좀 그런 마음, 애매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막 자랑스럽기만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른 찬양인데 이것도 애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진짜 하나님이란 찬양인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애들이 없지만 저희 어른들이 한번 아이들의 찬양을, 이런 찬양을 아이들이 해서 그런 걸 하나 봐요. 애들이 가서 하나님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나 봐요. 네.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 쳐봐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네, 저희 준비된 순서가 이제 찬양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 잠깐 있고요. 그 뒤에 저희 주일학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자리 지켜주시고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이제 이 이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학교가 어떤 것인지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좀 저희들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외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 지는 듯 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우리 형제 자매들은 좀 젊은 저보다 젊은 연령대를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을까? 이미 지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을까?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되게 심각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황금기.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과 그리고 그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시선을 우리 아이들에게 향해서 우리 아이들의 황금기는 언제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골든 타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골든 타임은 언제일까? 이 시간은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에 따르면 어린 시절은 천국에 합당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만한 골든타임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 가정에 황금 물결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굳어지거든요. 우리 교사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덧붙여서 얘기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디모데인 이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골든타임,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비전이 뭘까요? 우리 인도원교회 비전? 주일학교의 비전? 근데 이게 이 시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이 첫 번째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도대체 이 비전이란 무엇일까? 같은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또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학부모 되신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한 비전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비전이라는 말 대신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끝자락인 말라기, 이 말라기 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구약의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제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5절과 6절을 바꿔서 순서를 바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 저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 거기 그들에게 와서 그 땅을 저주할까 하노라. 이렇게 저주로 마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5절을 나중에 읽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하고 그냥 바로 직결이 됩니다. 마치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처럼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우리에게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이 누가복음 공부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토요학교 스텝 선생님들하고 함께 화요일마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보여졌어요. 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구나.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카톡 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계속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식대로 좀 바꿔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 말라기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짤막하게 보면 호렙산이 나오고 모세, 율법, 엘리야, 선지자, 돌이킴, 백성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라기 2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레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 때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끝자락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경륜을 마련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모세는 여기 등장한 키워드를 보면 호렙산, 모세,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선지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구약을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백성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에 여러 번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속에 뭐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네. 주일학교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주일학교 온 지가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갑자기 주일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면서부터 생각하게 된 것은 주일학교는 하나의 어떤 그냥 좋은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세계관 이야기 많이 하죠.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우리 말들을 종종 하는데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처가 어디입니까? 물론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내용 자체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계관, 가치관은 출처가요, 비전에서 나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정치를 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모든 것을요, 그 사회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볼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의 그 비전으로 그 모든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람의 생각, 말, 행동, 관습,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표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뭐예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비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가를 내릴 겁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은 비전에 의해서 출발한 겁니다. 성경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용지 다 받으셨죠? 네, 질문지도 받으시고 또 메모지도 아마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보통 거의 모든 용지는 A4 용지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A4 용지로 부동산 계약서도 작성하고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설계도도 그리고 그렇게 하죠. 예. A4 용지라는 그 자체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용지가 없어져 보세요. 어디에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요, 그 모든 내용이 A4 용지라는 바탕에서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확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 내용은 계속 쓰여져 있지만 그것이 확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마치 이 종이와 같은, 우리가 자칫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지만 이 A4 용지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발표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 시대가 지금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 나라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예화도 하나님 나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아주 그 짤막한 기간에도 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이제 이 사도행전 끝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뭘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그리스도죠. 근데 그 중심적인 이 큰 것은, 큰 그림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그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목적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담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토록은 아니지만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여름에 에어컨 코드가 빠졌어요. 덥잖아요. 안식일이에요. 옆집에 이방인을 부릅니다. 철수 아빠, 잠깐 오실래요? 부탁할 게 있어요. 철수 아빠가 왔어요. 저 코드 좀 꽂아주세요.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거 꽂으면 되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2000년이 넘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비결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만 율법을 지키나요? 안식일 교육하나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제한된 공동체예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사람들 만나요. 똑같은 사람하고 대화합니다. 근데 공동체 회당을 가보세요. 좀 다른, 동일한 방향이지만 표현이 다른, 생각이 다른, 상황이 다른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도 있습니다. 가정과 회당과 학교 삼위일체가 똘똘 뭉쳐서 어제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 이 대한민국의 환경에서는 학교는 좀 어렵습니다. 우린 기독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있다 할지라도 물음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떼어놓고 우리끼리 갈 수 없습니다.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사실 토요학교를 포함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주일학교라는 시간은요, 토요학교를 포함해서 5시간입니다. 5시간. 일주일에 5시간. 근데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시간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가정과 교회가 또 주일학교가 함께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목적과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럼 이 좋은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오기 전에요, 교회에서 주말 캠프라는 걸 했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 저녁을 먹고 주일 날 아침까지 2박 3일을 지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파든 어디든 상관없이요, 모임이든 상관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찾아보면은요, 진짜 많아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어떻게든 왜냐하면 우린 지금 선례를 봤거든요. 유럽에 무너진 교회들, 미국에 여러 선례들을 봤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교회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캠프에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 철학?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주말 캠프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캠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저희는 그것을 테바라고 하는 이니셜로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이 테바 처음 들어보시나요? 테바는 히브리 외래어인데요, 방주라는 뜻입니다. 테바, 영어로 TEVAH 5글자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알파벳 이 한 글자를 한 글자 해가지고 5가지의 목표를 저희들이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그 모토는 주말 캠프입니다. 주말 캠프가 없었다면 저도 그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단어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그 상자가 테바입니다. 이 두 경우 외에는 구약 성경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원어들이 상자라는 의미가 많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서만 그 단어를 썼을까요? 모세가.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라기보다는 그냥 외래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 갈대 상자,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 자, 이 테바는 3가지를 의미합니다.
테바는 첫째, 모세가 이제 그 당시 바로가 그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 살인, 살해 위험으로부터 모세를 보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보호입니다. 테바의 첫 번째 의미는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의미죠.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악한 자는 모든 영역에서 지배합니다. 교육, 문화, 정치, 그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첫 번째입니다. 소극적인 거죠. 또한 이 테바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원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 1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의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노아는요 이렇게 방주만 짓고 또 그리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구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테바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바를 한번 보세요.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많은 동물들을 실은 거대한 이 건물만한 테바, 그리고 한 아기를 담은 조그마한 바구니, 똑같은 테바인데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죠. 주일학교가 전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러한 방향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한 영혼 한 아이 한 아이를 살피고, 그리고 테바에는요 역청이 발라져 있습니다. 거대한 목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틈틈 메꾸고 있는 그 역청이 있는 것이죠. 물이 새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전도자요, 목자요, 교사의 역할을 되도록, 정말 그 교사의 역량을 키우도록,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꾸준히 해 나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니셜 T. T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think, 생각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 생각은 인격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E는 에티켓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것은 리더십과 성품,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V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합한 사람. 이것은 모티브, 동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이니셜은 A입니다. act,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H는 hardship 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되는, 일을 하기에 준비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비전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왜 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이를 볼 때 그냥 아이를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귀엽고 순수하고 우리는 그 아이 속에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계속 아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9년, 주일학교 9년이거든요. 유치부부터 지나면 학생부로 올라가고 청년부가 되고 이제 성인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준비를 기초 작업을 해주는 곳이 바로 전 주일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생각은 단순한 이 뇌의 작용이 아니라 생각은요, 영혼의 활동입니다. 성경 보면 대저 막 그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를 보세요. 이 마이크는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서 결국 이렇게 발명품으로 나온 겁니다. 생각이 이걸 만든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설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출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딱 키시잖아요. 집에 노트북이나 컴퓨터 딱 키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뜨기 전에 뭐 슬쩍 지나가요. 그거 윈도우가 아닙니다. 컴퓨터 고장나도 그건 떠요. 윈도우가 깨져도 그거는 살짝 떠요. 그거는 컴퓨터 메인보드에 있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펌웨어예요. 바이오스.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윈도우를 안 깔아도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엄마 젖을 빨고 똥을 싸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울고 이거는요, 교육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있는 거.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런데 그 아이가 영어권에 있어 보세요. 영어를 잘합니다. 그 아이가 이 한국에 태어나면 영어를 못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들어있는데 그 뒤에 무엇인가가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윈도우를 깔았는지 맥을 깔았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생각은 출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기본적인 거 빼놓고는요, 다 들어온 겁니다. 어디서 들어왔죠, 그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가르치고 창세기 플러스라고 이제 우리 유년부는 하고 있죠. 창세기 플러스, 창세기를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죠? 일주일 단위로 읽고 유치부는 한 달 단위로 계속 창세기를 읽는 이유는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반복을 능가하는 건 없습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훈련은 반복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의 저력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위력은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안 나타나죠? 아이들이 어려울 때, 아이들이 커서 위급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위급한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창세기 플러스는 창세기를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아이들과 함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그 한 달 창세기 1장을 한 달 동안 읽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해서 올리죠. 근데 우리 유치부는 어쨌든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년부 아이들은 좀 달라요. 좀 크면 알아서 읽어. 예, 물론 뭐 이제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엇을 읽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교육에 첫 번째 의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너 자식과 자손에게 강론하고 앉아있을 때든지 늘 언제든지 시간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강론하고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 잘해서 녹음해서 올리긴 해요.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의무감을 갖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배 노트도 작성하게 하고요. 독서 노트도 이번에 겨울학기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이나 또 토요학교 시간에 수직적 사고라는 것도 합니다. 어떤 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의 절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자, 두 번째.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단순히 이것은요, 예의 바른 아이 그 이상입니다. 이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 대한 키워드. 첫 번째 관계, 성품, 공동체, 리더십, 시간, 훈련.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왜 토요학교가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가정은 제한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일학교도 고작 1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래서 9시 20분부터 모여가지고요. 10시 반 정도에 끝나거든요. 1시간인데 그것도요. 시간이 딱딱딱 짜여져 있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아이들의 다양성이 막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적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는 형식적인 시간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날 시간이요. 그래서 주말 캠프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주말 캠프를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토요 학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리적인 겁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이 시간은요, 다른 것으로 대치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관계하고 성품을 키워드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계의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요즘 ADHD 이런 거 뭐예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거는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이를 안 낳거나 아이 대신 강아지 키우거나 이래요. 그래서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도 있고. 물론 그 강아지 키우는 거에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를 안 낳는 이런 어떤 희한한 참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인데요. 공감 능력, 존중입니다. 이 존중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안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관계, 물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계시록을 보면은요, 창조로 인해서도 예배합니다. 그 다음 구속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창조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예배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 아직 구원 안 받아도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나입니다. 자신. 그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면 자, 첫 번째 예배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 사랑하는 것도 몰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난 나 사랑 안 해. 난 아무 데나 방치돼도 괜찮아. 난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인정할 때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 이렇게 독특하게 지으셨어.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좀 영어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좀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최고로 만드신 거거든요. 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됐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리더십은 꼭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어떤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집중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고 한다면 그 아이도 그 순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리더십 발휘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다수라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산행을 갔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해요. 그랬더니 불만 있는 아이들은 조금 있어요. 불만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요 목소리를 못 내요. 근데 반대가 돼 보세요. 심각하죠. 네. 이 좋은 리더십입니다. 이건 리더십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근데 부정적인 리더십만 볼까요? 선생님 말씀 전하는데 자꾸 막 장난하고 막 옆에 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이거 뭐죠? 이것도 리더십이에요. 이 아이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품 배우면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어느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나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지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상황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그 사우나를 갔습니다. 사우나의 그 샤워기하고 집의 샤워기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집에서 샤워하면 아마 그렇게 안 할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샤워기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그냥 씻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옳은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라고 막 써도 됩니까? 식당에 가서 내 게 아니라고 막 휴지를 막 써도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존중입니다. 이건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세 번째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세계 선교라는 하나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 비전이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때 이 비전은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선교사로 다 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심어준 게 있습니다. 어떤 재능도 심어주셨고요.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이 아이가 선교사로 또는 어떤 교사로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그거 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이번에 겨울학기 때 동아리도 하고 활동도 하고 또 토요학교에서도 또는 주일학교 시간에도 어떤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발견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교 자체에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가을 때 선교잔치도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 비전은 동기, 모티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굴 위해서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 성풍계 밤도 자기를 위해서, 성경 공부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동기를 도와주는 것,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요인인 이 동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일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일학교와 토요학교 시간에 교사들이 안테나를 세우고 잘 보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있는데요.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면 행하기가 참 좋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일 경우는 어렵죠. 그때 우린 배워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멍에 아래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오늘날은 권위가 없어졌어요. 개인의 인권, 뭐 여러 가지 현대 사회는 뭐 다수결의 원칙, 합리적인 판단, 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을 배우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H인데 하드십. 이 네 가지가 위에 말한 네 가지가 이 하드십에 와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테스트가 됩니다. 이 하드십은 오르막을 의미해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AI 시대잖아요. 4차 혁명. 네. 똑똑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걸 넘어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뭐 할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아이들의 미래에도 대단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오르막, 하드십.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거는 게임하는 이건 뭐예요? 내리막이에요. 이거는 하드십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등산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드십, 등산이 됐든 뭐가 됐든 주일학교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들을 배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등산도 종종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제가 온 지 3년차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셨고 또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린 지금 미비합니다. 사실 살이 많이 붙여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아직은 정말 이렇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김민희 자매입니다. 제가 나온 거는 유치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유치부를 이미 하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저희의 교육 목표와 교육 기본 방향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는 유치부입니다.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디모데가 디모데인 이유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저희는 어려서부터 이제 창세기로 성경을 배우고 창세기를 익히며 초등부,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우리가 주일학교 유치부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주일에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4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저희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1과부터 15과까지 전해지는데요. 그 내용들은 성경과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원역사, 즉 그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까지 얘기가 전해지게 돼요. 저희가 창세기에 대해서 1년 동안 배우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있게 심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아빠 창세기인데요. 아빠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한 분씩 이제 열매반, 새싹반, 씨앗반 순서로 한 분의 아빠들께서 돌아가면서 창세기를 읽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창세기 읽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아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유치부에 오셔서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빠 창세기를 통해서 이걸 하는 이유가 아빠 창세기를 통해서 아빠들이 평소에 이제 창세기의 읽기에나 유치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이를 통해서 아빠들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아지도록 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좀 돋구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실제로도 아빠들이 오면 자신의 아빠들이 왔다는 생각에 좀 신나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기도 해서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을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활동 수업인데요. 활동 수업으로는 복습 게임, 퀴즈, 성경 동화 만들기 이런 걸 하는데 이건 보통 전주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보통 그 말씀을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해 활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직접 차량을 빚어보는 활동 그런 걸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분반인데요. 저희 분반을 통해서 분반은 거의 매주 하고 있긴 한데요.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 이건 좀 유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말씀이나 활동이 끝난 후에 분반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심어주고 한 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고 소통하면서 아이들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엄마 수업인데요. 저희 5주차가 되는 달에 마지막 주에 엄마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열매반, 새싹반, 씨앗반 순서로 하게 되고요.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엄마들이 와서 수업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할 때보다 더 재밌게 참여를 할 때도 있어요. 24년에는 5주차를 세어보니까 3월, 6월, 9월이 있는데 3월은 열매반 엄마들, 6월은 새싹반 엄마들, 9월은 씨앗반 엄마들께서 이제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게 여기 2개가 있는데요. 아빠 창세기랑 엄마 수업이 부모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사는 바울이고 부모님들은 로이스고 아이들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선생님인 바울과 부모님인 로이스의 합작품인 거죠. 그래서 아빠 창세기와 엄마 수업이 이제 부모님들과 선생님이 하나 되어서 함께 비전을 따라가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찬양 시간인데요. 저희는 찬양은 항상 유년부와 함께 유년부실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년부에서 찬양을 다 마친 후에 유치부실로 이동해서 유치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저희 찬양 9시 20분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 찬양 시간도 주일학교 시간의 일부이고 저희 찬양 시간도 그 주일학교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꼭 9시 20분까지 도착해서 찬양에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찬양 시간도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를 가르치고 있어서 찬양 시간 처음부터 놓치지 않고 한 곡도 놓치지 않고 다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은 아이들이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소중히 드리는 연습을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은 유치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점심시간까지도 유치부 시간이라고 유치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 이제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그 테바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들이 하기 싫은 것도 해보는 훈련을 저희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이지만 먹어보면서 해보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점심시간에 아이들끼리 은근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보면서 좀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요. 권위에 대한 순종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닮는 성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유치부는 즐거운 유치부, 오고 싶은 유치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생일 파티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유치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일에 한 활동들에서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가정에서 어떠한 것을 하시면 되시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정에서 이미 많은 형부모님들이 다 창세기 읽기를 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달 첫째 주일에 창세기와 스티커판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매일 한 장 이상을 읽고 스티커를 한 장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 많이 붙이는 친구들은 진짜 50개까지도 붙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스티커판을 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에는 이제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녹음을 해서 그거를 분반 톡방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교육을 선생님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로이스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방향의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부모님과 단둘이 대화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따라 읽는 훈련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정말 마지막 주에는 암송을 한 장을 줄줄줄 암송하게 되기도 해서 정말 매일매일 읽어주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들은 어머님들에 비해서 확실히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가끔씩 아버님들도 창세기 읽기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아이들과 서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창세기에 대해 아버님들이 미리 공부하셔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을 가지기를 저희는 매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년부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유치부는 유년부에 가기 전에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테바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읽기를 통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야 저희가 비전이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24년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창세기 읽기 해주시면 되고 매일매일 스티커를 붙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치부에 이어서 유년부를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에서 이거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어서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올해 36명의 유년부 아이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요. 유치부에서 창세기 앞쪽을 반복적으로 심어주시면 이제 유년부에서는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다지는 시간인데요. 먼저 가정에서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눠드린 프린트 첫 번째 것을 보시면 저희가 4학년에서 6학년용 고학년 아이들이 하는 말씀 읽기표를 샘플로 드렸고요.
먼저 성경 읽기는 기본적으로 창세기를 일주일에 한 장씩 읽게 되고 50장까지 반복해서 돌려 읽는 것이 첫 번째 활동입니다. 1년이 대략 52주이기 때문에 1년의 창세기 전체를 한 번 정도 읽고 또 연이어서 반복하게 되고요.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아이들은 6번 정도를 반복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장 읽는 창세기를 월요일에는 유치부와 동일하게 녹음을 해서 분반에 올리게 되고요. 또 그 반복적인 창세기 읽기에 덧붙여서 1학년부터 3학년은 그러니까 창세기와 구약, 그리고 4학년 이상은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신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읽는 양은 저학년은 2장씩이 되겠고 4학년 이상은 3장씩이 됩니다. 저희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인덕원교회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CTA에서 3장씩 읽는 것을 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부터 성경을 3장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습관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와 주일학교 시간의 전체 말씀 줄기가 창세기로 되어 있어서 창세기 플러스 노트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제가 넣지를 못했어요. 근데 조만간 그 모음집을 배부할 예정이니까 여기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은 창세기 말씀으로 그 장에 해당하는 창세기 플러스 노트 그리고 암송도 그 주에 읽은 것에서 심화되는데요. 창플 노트는 두 번째 프린트에 한번 보시면 그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나가는 창플 노트 안내문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낱말 찾아 쓰기, 내용 그림으로 표현하기, 질문 만들어 보기 등등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 부분도 대화를 나누시면서 오늘 읽은 장이 어땠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노트에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은 점심시간에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다 같이 외워본 후에 식사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실제적인 건데요. 이 내용 중에 이제 올해 창플노트가 나눠드리게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 이 앞면만 이렇게 쫙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아이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보실 때 앞뒤로 빼곡하게 해주셔야 연말이 돼서 그 한 권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매주 했을 때 거의 50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창플노트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잃어버린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분실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장 넘겨주시면 주일학교 시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선생님께서 자세한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말씀이 순환되는 구조로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3주 간격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 시간으로 주일학교 남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전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책이 50강까지 있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연대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년부는 1강부터 시작해서 20강까지 창세기 말씀 부분을 지나서 21강 모세까지 진행되었고요. 이제 남은 강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아마 2회 정도, 3회 정도 듣게 되는 걸 아마 6년을 모두 마쳤을 때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들은 말씀이 다져지도록 각 분반으로 나눠져서 그 들은 말씀과 관련된 교재나 복습 질문, 또 본문을 관찰해보는 것들을 아이들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줄거리 요약 등 아이들의 생각을 선생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이 2주차, 3주차까지가 모두 한 말씀 부분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주차에는 이제 다시 전체로 모여서 1, 2주에 걸쳐 배우고 심화된 내용을 빙고나 복습 퀴즈, 또 조별 생각 정리 활동 등으로 조금 흥미도 포함시켜 가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말씀을 더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는 작년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마지막 주에 하고 저희 선생님들 안에 의견이 있어서 1월부터 바로 또 첫째 주에 생일 파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생일인 아이들이 첫 번째 주에 이제 생일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런 활동들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많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달란트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자 캠프 할 때 달란트 시장을 간소하게 했던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의논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 이야기가 된 것들은 요즘 세대가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도 사실 만족을 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달란트 시장에 물건이 진열돼 있어도 아이들이 살 게 없다고 달란트를 다 이렇게 쥐고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견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생일 선물도 비슷한 맥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1박 캠프나 방학 중에 1박 캠프를 2회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같이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과 가지는 행복 그리고 분반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먹는 간식 그러니까 간식 자체가 선물이 크진 않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선물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분반 선생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선물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이들이 또 눈에 보이는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플러스 노트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주 작성한다면 대략 50회분을 아이들이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하다가 초반에 조금 하다가 막 잘 안 된다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쌓듯이 10회분을 도달하게 되면 첫 번째 상품을 이제 주고 또 이제 20회, 30회 각 10회차 분이 됐을 때 선물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꾸준히 해서 뭐 50회차에 도달한 아이들은 5개까지의 선물을 받게 되겠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하더라도 내가 50회까지 다 못하고 한두 번 빠지더라도 또 이렇게 20회, 30회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플로트는 사실 아이들이 그냥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면 고학년 아이들은 특히 했어요 하고 뭐 간단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를 가지고 부모님과 저희는 대화를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뭐 교제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이와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검사라기보다는 꼭 그거를 소재로 연결시켜 주시는 과정을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이 창플로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일학교 차원에서의 시상은 없지만 매일 하게 되는 그 활동이 말씀 읽기표를 월말에 분반 선생님께 제출하고 저희가 모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해온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올해는 일단 이렇게 정해 보았고요. 무엇보다 그냥 생각해 볼 때 이 큰 흐름에서 뭐 예를 들어 보상만 있는 창플 노트만이 아이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교사들이 가져야 될 마음, 저도 부모로서 교사로서 생각해 본 부분은 창플 노트를 하기 위해서도 창세기 말씀 읽기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엄마 무릎이나 할머니 무릎에서 머리맡에서 또 그 성경 이야기를 듣거나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좋은 경험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남는다고 제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또 유대인은 성경에 꿀을 발라서 성경 읽을 때마다 그 꿀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지만 그 꿀과 함께 기억하게 해서 이렇게 달콤하구나 하고 기억에 남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는 왜 말씀을 안 읽니? 왜 안 하니?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기억이 남아서 나중에 성경 볼 때 참 부모님과 좋았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말씀 배웠던 시간이 좋았었다 하는 그런 기억을 저희가 남겨주려고 부모님과 저희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토요 학교 설명하러 왔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네, 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요 학교가 사실 이렇게 초등학교 유년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물론 대략적으로 아이들한테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유치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토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사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토요 학교가 일단 훈화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원구 형제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꼭 필요한 말씀들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회 유튜브가 아니죠. 주일학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걸 또 이제 카톡방에 통해서 어쨌든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주일학교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아이들 뭐 분반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하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매번 조가 바뀝니다. 조가 바뀌어서 선생님들이랑 요새는 이 누가복음을 한 단락별로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해당 시간이고요. 이게 어쨌든 조가 랜덤이에요. 뭐 남자애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고학년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큰 차이 없이 애들도 이렇게 늘 친한 학생들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감이 있어요. 선생님도 랜덤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될까? 아니면 오늘 또 어떤 학생들을 만날까? 이런 좀 약간 재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학생들이 스스로 설거지를 합니다. 물론 요새 집에서 설거지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먹은 거 정도는 자기가 씻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식기세척기에 들어가기 전 과정까지를 본인의 그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썼던 기구 그 접시를 이렇게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겨울에 했던 사진인데 이번 겨울에 올해는 조지 뮬러 책을 같이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서 읽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읽고 학생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돌아가서 읽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는 독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또 같이 얘기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보통 오게 되면 학생들이 어수선하기도 하고 아직 학생들이 안 왔는데 같이 친구들이랑 찬양도 부르면서 올해는 뭐 이렇게 학생들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겨울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전 참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님들은 왜 좋을까 싶겠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 이 여학생들이죠, 그죠? 근데 이 토요 학교 한지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큐티팬까지 치면은 한 1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만 1년? 근데 이 사이에 아이들이 진짜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약간 소그룹별로 약간 좀 친해졌다면 이제는 약간 그 두루두루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저희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이 사진에 그래서 꼭 넣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두루두루 관계를 맺는 과정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리해본 시간이었고요. 딱 보면은 칼을 사용하네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할 때 칼도 애들이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학생들이 어쨌든 선생님들이 각 분반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어쨌든 학생들이 근데 이 칼을 사용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자기가 이 요리를 한다는 뿌듯함, 그러니까 칼이든 가위든 안 주면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렇게 빨리 나도 달라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건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가을에는 이렇게 병무관 시민공원에서 같이 노는 시간들이고요. 이건 올해 겨울에 중앙공원에서 눈이 왔을 때 학생들이랑 눈사람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거는 주일학교 그 주사랑 수영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캠프 갔어요. 이게 뭐 제가 몰랐는데 엄청 역사적인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캠프 나간 게 뭐 처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외부에서 학생들이 나갔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고기도 먹고요. 얼굴이 어떤가요?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얼굴이 다들 좋아 보여요.
자,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이 산에 관악산에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관악산 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진들은 이제 주일학교 카톡방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네,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현장의 기운을 느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 그 토요 학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 영세죠, 영세. 2024년에 태어나는 영세 태어난 친구도 있고요. 영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몇 명일지 한번 찍어서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민 형제 한번 50명. 네, 업입니다. 네, 경서 형님 60 업입니다. 네, 저 명서 형님 80 80 다운입니다. 네, 네, 어떻게 주현 형제? 네, 71명입니다. 71명. 그래서 네, 저희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네, 71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주일학교에 소속 안 된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학생 그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부 교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요. 그리고 빨리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때는 이제 저도 야야 했다가 야 누구야 누구야 하다가 이제 20살 정도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 형제 누구 자매라고 하는 나이들이 되게 돼요. 사실 지금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에게는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예비된 그 일꾼들이죠. 일꾼들이랑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학교를 하기 전에 살짝 고민했을 때 이러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이 좋은 문화 가운데 근데 저희가 출산율이 0.76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얘기죠. 그죠? 네, 전혀 없는 얘기인데 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기에는 아쉽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이 잘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 분명히 인동교회 다음 일꾼들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토요 학교를 시작해 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네, 이 주일학교 이게 유치부는 없는 사진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네, 이거 네, 한자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네, 어떤 한자냐면 아까 말씀에도 나왔고 정종 형제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선례, 네, 설례. 그래서 토요 학교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아까도 말씀에 계속 나왔는데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 5일 학교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뭐 학교 안 가는 시간이 있고요. 근데 그 날수를 이제 계산해 보면 52일을 교회로 옵니다. 주일에 오면. 그리고 네, 보통 그랬죠. 근데 이 학생들이랑 굉장히 시간 싸움이라는 게 이 설레 시간 싸움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일수록 먼저 받아들인 게 이게 곧 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떤 걸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친구들이랑 자기 아까 제 생각에 로이가 얘기한 것도 먼저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잖아요. 요새 학교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엄마랑 아빠가 엄마여도 그러니까 여성이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얘기하기 시간이 없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새는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도 배우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들어온 애들은 아닌데 결혼한 사람이 여자랑 여자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전 이제 선례라고 표현한 건데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저희 이제 이미 들어온 것들을 빼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토요 학교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이 올바른 진리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레 한번 써봤고요. 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고 네 퀴즈 같은 시간이 엄청 많은데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뭔지 궁금하시겠죠, 그죠? 자, 52는 1년에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52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매번 참여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냥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토요 학교가 1년에 뭐 빼진 날들도 있으니까 한 45일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치면 97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학교 수업 일수는 190일에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192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190 정도의 시간 학교에 가는데 저희는 어제는 52일 정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제 토요학교 하면서 어쨌든 뭔가를 들어가든 물론 들어가겠지만 만난 시간 자체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합치면 어쨌든 90일 정도 이 친구들을 아니죠 거의 100일이죠 그죠? 100일 정도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일학교가 진짜 잘 계산하면 1시간 반 정도 나옵니다 최대. 물론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럼 86시간 정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토요 학교에서는 4시간 딱 이렇게 엑기스 시간만 하면 4시간 해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연간 만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아요, 그죠? 엄청 많진 않지만 그 날수로 치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계속 만나게 되면서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다 보니까 또 오고 가는 정들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오고 가는 정들도 있고 애들도 무리가 확장되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에 참 이렇게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 안에 이 학생들을 계속 토요일 날 함께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토요 학교 언제 하는지 다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토요일 날 만나고 있고요. 첫 주 토요일 제외하고 월 3회 정도 물론 유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락을 드리겠고요. 대상 어제는 주일학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주일학교실이나 또 이제 교회와 야외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아직 확실히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 조금 더 야외를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는요. 저희가 어쨌든 10시에 정기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에 와서 10시 50분까지 찬양 및 훈화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아까 또 사진에 봤던 분반별 누가복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단락이 어쨌든 많지는 않은 분량을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락 그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읽고 그리고 너무 길면 좀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고 학생들이랑 같이 선생님들이랑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며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건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요새 학교에서도 읽기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읽기가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줄줄 읽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읽고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물론 성경으로 하면 더 어렵죠. 그렇지만 한 단락씩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저도 야 이것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훌륭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이렇게 성경 읽기 능력이 발달했습니다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티끌모아 태산이죠, 그죠? 티끌모아 태산. 자, 12시부터 죄송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과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10시 50분부터 있는 10분, 뭐 때로는 20분 이 넓어지는 어쨌든 이 쉬는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막 축구하고 또 아니면 축구 안 하는 애들 또 책도 보고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때 또 자유롭게 하면서 물론 이때 또 사건 사고가 좀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정리도 해주고 그 안에 저 아이 안에 이런 마음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어쨌든 같이 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보통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랄까 학생들 편에서는 약간 공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가면 학생들이 좀 아쉬워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양한 활동, 뭐 체육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가끔 야외도 가면서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더 활성화되면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마음이 더 모아지고 하면 계속 이러한 모임이 나오고 싶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도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됐네 이러면서 교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도 이 다양한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요 학기 새 학기 안내인데요. 저희가
이제 겨울 학기는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겨울 방학 이제 개학이잖아요. 곧 3월 4일 날 개학이어서 한 주 쉬시고 또 첫 주와 이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쉬시고 3월 16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입생 3명 있습니다. 그죠? 선희, 서빈이, 든이 이렇게 3명 있는데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이번 신입생들은 너무 애기 같아요. 다들 얘네가 과연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마지막 한 개만 하고 제가 뒤에 하나 더 있긴 해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토요 학교가 어쨌든 많이 모이진 않지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저희 토요 학교 오기 전에 수영을 하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가 10시에 모이는데 아침에 수영을 하고 온대요.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수영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언제부터 했냐 할 때 한 1년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어디까지 배웠냐 물어보니까 저병까지 할 수 있대요. 근데 전혀 이렇게 수영을 안 배워보신 분들은 야, 저병 대단하네. 그 저병까지 하면 사실 거의 마스터한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하면서 숙련을 해야겠지만 근데 토요일 날 일주일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시간인가? 1시간 반 뭐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조금만 투자해도 학생들이 배워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초등학교 이렇게 어린 친구들 자꾸 이렇게 하면 어린 애들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막 저도 막 설거지만 할 수 있을까요? 요리할 수 있을까요? 생각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쨌든 체육 쪽에 있으니까 체육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 최근에 스키를 좀 이렇게 가르쳐 보려고 아니한테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영상을 찾아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친구들이 엄청 잘 타는 거예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스키뿐만이 아니죠. 사실 다양한 거. 심지어 저는 옛날에 충격적이었던 게 그 문복정잼이 라오스인가 가셨는데 그 길거리에서 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공예해가지고 파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5살이래요. 5살. 근데 그 친구 생업이에요. 생업. 근데 가업이 연결된 거죠. 근데 엄청 날카로운 칼로 대나무 있죠. 대나무를 막 깎습니다. 막 깎아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걸 어떻게 5살짜리가 해 싶은데 숙련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어리긴 어리죠, 그죠? 어리긴 어린 게 맞지만 잘 차근히 이제 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성경도 뭐 읽는 게 3장 어떻게 읽어요? 물론 쉽기도 해요, 저도. 보면 3장 익히기 힘들고 언제 다 읽냐 학원도 가야 되고 막 많은데 훈련되면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훌륭한 손흥민 선수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엄청 하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어릴 때 이 시기가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받아들이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내 질서. 제 토요 학교 파트는 끝났는데 이게 또 다른 선생님이 나오면 길어지니까 스마트폰이랑 규칙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거는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안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규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교회에 안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한 대신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어쨌든 학생들이 뭐 밖에 나갈 수도 있겠죠. 뭐 편의점 간다. 뭐 그럴 땐 또 주시면 좋은데 교회 내에 보통 이게 예를 들면 엄마가 소그룹 끝나고 4시까지는 교회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맡아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니까 애들이. 그리고 그 전에 최대한 안 갖고 오면 좋지만 그리고 나갈 거나 할 때 아니면 뭐 중앙공원 간다 그럼 그때 잠깐 줘서 그때 연락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별로 없지만 게임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회 문화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도 얘기하긴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미리 새학기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규칙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시작 시간 9시 20분입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교사지만 이 시간에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9시 20분까지 보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즐겁게
시간에 이게 제 생각에 보시기에 이건 사족을 붙여야 돼. 찬양 시간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흥이 들라요. 그 다음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땐 대단해요. 저 9시 막 이게 졸려 죽겠는데 막 애들의 그 흥을 돋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어쨌든 학생들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좀 늦게 오면은 학생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최대한 9시 20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이동 전에 화장실 갈 수 있도록 미리 저희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지해 주시고요. 이게 사족을 안 붙여야 되는데. 저번에 조암수정교회에서 왔었거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지. 근데 다른 것들 되게 궁금해 하시긴 하셨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2시간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 시간에 뭐 어디 안 가냐, 저기 안 가냐. 그래서 저는 저희 그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어쨌든 어린 나이부터 많이 잘 케어오셨다고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사족을 붙여봅니다. 애찬도 곧 주일학교라서요. 점심은 유치부실에서 그리고 주일학교실에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정리까지 하는 훈련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당번이 있는데 일단 자기가 흘린 반찬은 자기가 주워야 됩니다. 휴지로 물티슈로 닦고 자기 자리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접시랑 주일은 갖다 놓고요. 그리고 당번이 있는데 그 당번 친구들은 물티슈나 행주로 이렇게 책상들을 닦습니다. 닦고 접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